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신약성경 128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오늘 읽는 말씀은요, 두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우리 오늘 첫째 날 같이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바 모든 만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리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주시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난주간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한 주간의 일이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들이대면 그것이 관념으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실제 본인에게 다가가는 죽음을 딱 들이대면 그 사람의 믿음이 실제 믿음이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죽음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게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5일 후면은 죽는다는 걸 아셨거든요. 내가 살 날이 지금 딱 5일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내가 정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고난주간 요걸 볼 때마다 아주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어떻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5일 있으면 죽는다. 이 죽음의 이 사망의 이 압력 이거를 사람으로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이 정말 경이로운 것 같아요.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이 자체가 참 굉장히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주일날 어저께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셔서 오늘 이제 두 가지 사건을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주간 닷새 동안에 있었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딱 죽기로 결정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서 한 그 일은 그야말로 그 후대에 계속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꼭 알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모여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죠. 특별히 이 땅에서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가신 길을 같이 가도록 인도함을 받거든요. 자기가 싫던 좋던 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을 배워놔야 돼요. 영적인 사이클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생애 전체를 간추린 것 같기도 하는 이 마지막 5일 동안의 이 메시지를 바로 이 신부 후보생들은 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서 풀러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이 정말 초라하고 무력하게 그냥 달려준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신성, 초능력이요, 문득문득 성경 전체에 다 숨어 있어요. 우리 아까 여기 있는 3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고 그것을 왜 푸느냐 묻고는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가서 데려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가니까 정말 가보니까 나귀 2마리가 묶여 있었어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른 나귀가 아닌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와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6월절에 다락방 구할 때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딱 다락방 구해오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구하세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에 가서 피싱을 하라고 했을 때 그 딱 잡힌 생선의 입에 반세겔이 딱 들어있었어요. 성전세를 낸 돈도 없는 사람이, 그럼 돈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도 또 필요하니까 정확하게 반세겔을 딱 미러클로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런 신성이 계속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예지의 은사라고 해야 될지 투시의 은사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그랜버니에 있으면서 엘리코시티에 지금 어디에 차가 뭐가 지나가고 있는 이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러니까 그냥 투시의 은사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초능력, 그리고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런 능력, 이런 초능력을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건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게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에 제가 뭐 예언이 어떻게 되는 걸 그냥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요 일을 뭐라고 썼냐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한 절입니다, 여러분. 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겸손, 내 왕이면 겸손. 자,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이렇게 해야만 너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우리의 첫 번째 오늘의 덕목이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이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고 오는 것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냐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존재예요.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타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탔어요. 그러니까 타고 그 중에서도 또 여기서 보면은 어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를 타려. 우리가 생각하면은 타고 지금 성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른 큰 나귀를 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근데 새끼 나귀를 타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새끼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낙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씨가 쓰시겠다니까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런 내주는 거.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나귀를 이제 타고 이렇게 이 안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나귀가 매인 나귀예요. 매였다는 것은 어떻게 묶어놨다는 것이냐. 이것을 풀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이렇게 보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귀 새끼 부정한 짐승이고 또 내가 가려면은 어른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나귀 주인같이 내 건데 내놓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내 거다 이런 거가 없는 것도 그 겸손이에요. 그 다음에는 매여 있는 거 뭐예요? 말씀에 매여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사는가? 내 안에 나를 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간직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타고 이제 왔습니다. 오늘 오면서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으면 이제 우셨다. 근데 이게 우는 거가 그냥 마음에 뭔가 감동이 나서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때 울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에클라우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이게 그냥 배운 거죠. 근데 그거는 소리 내어서 통곡하면서 울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을 들어오면서 막 울으셨다는 거야. 왜 울었느냐? 왜 울었느냐? 평화에 관한 것이 내 눈에 숨기워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어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평화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평화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눈에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숨겨져서 못 보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같으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긋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또 꼭 잘못 벌받고 진노받고 심판받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런 걸 딱 안 믿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저렇게 되면은 심판이야 라는 거를 딱 믿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시간관이 없잖아요. 우리는 시간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두 달, 1년 내에 무엇이 안 일어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시간관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은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서 이거는 심판이로구나. 심판이 다 끝났구나. 이제 지금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느끼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근데 또 이 울었다는 것에서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 봐도 저 사람 저렇게 가면은 저거 분명히 맞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냥 안타깝다가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자기 정말 친자식이라고 해보세요. 붙들고 늘어지지 않겠습니까? 확실하게 맞는다. 그 다음에 사랑하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내가 울지 못하는 거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내 친자식이고 확실하게 맞는다. 저기 불이 있는데 불 속을 내가 지금 기어간다. 그러면 가서 잡지 않겠습니까? 그런 울음이라는 거예요. 이 에클라우산이란가.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그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우는 그 주님의 이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에서 죄가 다 찬 거예요. 이 성은 심판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우는데,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심판이 임했느냐? 37년 뒤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이에 아무 일도 없지 뭐 예수님 사실 예수님 처형당한 것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잊어버렸대요.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돌 하나에 돌도 남기지 않고 네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또 사복음서 다른 데 보면은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기근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완전히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37년 뒤에 일어나서 다 죽었는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 안의 시체를 바깥으로 끌어내는데 3개월이 걸렸대요. 다 죽은 거야, 다 죽은 거. 왜냐하면은 당시에 지금도 6월절을 지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 그때도 모여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끌어낸 숫자가, 시체가 110만 5,800명. 굉장히 죽은 거야, 굉장히.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성은 완전히 폭파되고, 그 다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다 흩어져서 2000년을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 사건, 이게 역사적인 사건. 그 죄가 찬 그 시점이야 지금. 그러니까 요거는 심판이 확정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거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얼마나 이게 알아야만 하는데 그런 거잖아요. 평화에 관한 일을.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도 여자들이 젊은 사람이 참 불쌍하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그리고 기적도 베풀어줬는데 죽는구나. 그거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에 관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기웠다. 여기 눈이 등장하는데, 눈에 숨기웠다. 이 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라가 성이 폭발하고 나라가 망했을 때 적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두 눈을 뽑아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눈이라는 거가 뭐예요? 눈. 하나님이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었다는, 눈이 안 바뀌었어. 여기서도 내 눈에 숨기웠다라고 하는, 눈에 그걸 못 본다는 거야. 네 눈이 안 바뀌었다는. 눈이라는 게 뭐예요?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타고난 육신의 눈 그대로 갖고 있고, 영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게 눈에 숨기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을 뜨게 하여 당신의 사역을 얘기하고, 욥도 참으로 이 눈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그래서 이 눈이 바뀐 걸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어저께 이제 이 팜선데이 했을 때 사람들이 막 팜을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고 환영을 했어요. 자, 환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환영했던 이유, 또 제자들도 으쓱해서 왔던 이유는 다 뭐냐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 대망사상이 이렇게 충천해 있을 때인데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이 한 거를 보니까 메시아가 될 만하잖아요. 무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메시아가 왔구나. 또 제자들도 그동안에 또 변두리에만 있더니 예수님이 드디어 서울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세팅이 되고 우리도 한 자리를 쓱을 나눠 할 수 있겠다. 이것 때문에 전부 그냥 호산나를 외치고 제자들도 신나서 왔는데, 이 사람들 전체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다 변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하나는 팔아먹었고,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에서 다 그냥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팍 나흘 만에 이렇게 호산나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렇게 변한 시초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게 지금 메시아로 올 사람이면은 사람들의 생각에는 뭐냐면 이 왕이 될 사람, 승리자는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거야. 말.
그것도 승리할 사람은 100마를 타고 와야 돼. 그리고 부하도 좀 있어야지 되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거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으니 발이 땅에 끌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쬐끄만 나귀 새끼를 타고 원래 입던 옷을 그냥 입고 11명의 제자 다 같은 뭐 그 집골 비슷한 존재 아니겠어요? 이러고 오니까 사람들 눈에 뭐예요? 이상하다. 그때부터 찍힌 거야. 찍혔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더니 이게 점점 하는 것을 보니까 이상해지면서 사람들이 분노로 변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거기에 마귀들의 이 선동하는 거에서도 역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바라바보다도 못한 사람이야. 바라바를 내려주고 차라리 내려주고 예수는 못 박으셔서 하고 소리칠 수 있었던 거의 시발점은 뭐예요? 눈이에요는 보기에 초라한 거예요. 이런 그 눈이 안 바뀐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 눈에 숨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평화예요.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두세요. 하나님과 나에게는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나는 목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관계가 좋을 거야. 그렇지만도 않다는 거야. 이건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나에게는 지금 걱정이 없어. 모든 것이 건강하고 뭐 가정도 원만하고 그것이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내 보이는 눈이 아닌 세상 가치관이 아닌 세상 기준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기준치예요. 그런 기준치로 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주님이 우신다면 성령께서 혹시라도 나를 보고 우시는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지금 주님이 우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오늘 하루 정말 간절히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우시지 않으세요? 통곡하지는 않으시겠지 아무렴. 그렇게 한다면은 빨리 이제라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메시지는요. 9장 51절 누가복음 같은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이 주님의 패션 위기에 대한 거는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근데 그냥 누가복음에서 샜습니다. 9장 51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9장 51절 109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움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이거는 당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당연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심을 그것도 굳게 결심했다. 여기서 뭡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길에는 우리가 100% 자유의지 또는 100% 하나님의 예정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렇게 다 움직인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맞아.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이거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했다니까. 자기가 그것도 아주 굳게 꼭 올라가야 돼. 꼭 올라가야지. 꼭 올라갈 거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100% 자유의지가 100%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100% 의지, 100% 예정.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난주간의 첫째 날의 메시지는 어저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단어를 마음에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특히 신부로서 두 번째 부름까지 받은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성령 받은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른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마지막 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세 단어. 첫 번째 단어는 뭐죠? 맨 첫 번째 단어는 겸손. 두 번째 단어는 평화. 누구하고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세상 기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의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나오려니까 힘들죠, 여러분. 그러나 그냥 자명종을 틀어놓고서라도 힘들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5장 힘차게 드리고 우리 7시까지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